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묵상하시는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은 8월 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말씀 보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킴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가 뒤에 생존한 장로들을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사사의 시대는요, 여호수아의 시대에 이어서 승리와 또 그리고 성공 그리고 축복의 시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사기 1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들과 타협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세력 그리고 가나안 세력이 상징하는 그 죄의 세력과 함께 공존했다고 해야 되지요. 그들과 함께 공존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승리를 누리지 못했고요, 완전한 성공을 이루지 못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뿐 아니라 그러한 그들의 타협함, 불순종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 큰 고통과 아픔을 자초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그러한 악한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사사기 이제 2장의 말씀은요, 이제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하심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1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서 말씀하신 것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행하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신 행하심에 대한 말씀이지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올라오게 하셨고, 그리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 너희들로 하여금 들어가게 했다.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리마인드 해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그 언약, 그들이 이제는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지켜야 했던 것들에 대해서 1절과 2절 그리고 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 그들의 제단을 헐어버려야 한다. 3절에 내려가셔서는요,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어야 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의 시대에서 이어지는 이 사사의 시대가 승리의 시대, 축복의 시대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의 시대라고 할까요? 그리고 고통의 시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원인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원인은 불순종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제가 성공의 공식이라고 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우리 인생에서의 성공은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요, 그러면 그와 반대되는 실패의 법칙, 실패의 공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실패의 공식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노력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의 삶의 조건과 여건, 환경을 떠나서, 우리의 열심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우리는 보게 되죠. 다시 2절과 3절 말씀을 돌아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그들의 제단을 헐어야 한다.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뒤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3절 뒷부분에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실패 아닙니까?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것, 인생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출세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이런 것 저런 것이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최소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는요, 이방신들에 묶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어버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며 시간을 허비하며 이 땅에서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옆구리에 가시가 있는 것처럼 세상의 그러한 일들에 얽매여서 계속 고통과 아픔이 끊이지 않는 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이러한 죄와 타협하고 공존하고 세상의 죄의 얽매임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인생,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실패한 인생입니까? 다시 한번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 하시고 그 죄의 모습조차도 흉내내지 아니하며 늘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미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그러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후반부에서는요, 다시 한번 여호수아 때의 모습을 상기시켜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라고 시작되는 6절 말씀, 그리고 7절 말씀,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그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예, 6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등장하지요. 성공의 공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7절 마지막에 나오는 그들이 여호와를 섬겼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섬겼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를 누릴 수 있었고, 여호와를 섬겼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마지막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등장하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실패의 원인 불순종, 그리고 또 하나가 등장하죠. 여호와를 알지 못함.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며 그 다음 세대가 태어났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은, 그 신앙생활은 우리가 그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내는 것,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우리의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녀들에게 무슨 유산을 물려줄까,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면 그 아이들이 행복할까 때문에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시지 마시고, 내가 아는 주님을 과연 우리 자녀들은 알고 있는가,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우리 자녀들도 사랑하는가를 한번 물어볼 수 있으셔야 합니다. 한국의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책 십자가에서 살아난 가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유기성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지금 부모가 만난 예수님, 항상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을 간증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부모가 만난 예수님, 지금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을 간증하는 것.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아이들에게 전해줍니다가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나지 않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내가 항상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 내가 지금도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간증으로요, 어떠한 공식이 아닌 간증해 줄 수 있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지금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러한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주님과의 긴밀한 교제와 만남, 사귐으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저희 부모,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과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 은혜, 그러한 삶을 누리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고 있고 내가 늘 경험하는 예수님을 소개하며 세상의 어떤 유산이 아닌 믿음의 진정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부모가 되기를 소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잡고 늘 묵상하며 이 땅에서 정말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한날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